반갑습니다. 저는 수아마비로 평생 어두운 그늘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일남 3녀 중 장녀로 태어났고요. 3살 때 수아마비로 장애인이 된 걸 제외하고는 그런대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는 항상 웃고 다녔고요. 얼굴이 밝다고 어른들께 참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깊은 속마음은 사실 많이 어두웠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저를 병신이라고 놀렸고 참 많이도 괴롭혔거든요. 일부러 저를 이렇게 툭 밀어 넘어뜨리고는 메롱하고 도망가고요. 책가방을 뺏어서 멀리 던져놓고 제가 가까이 갈 즈음에 재빨리 낚아채서 더 멀리 던지고요. 어린 마음에 이런 애들이 정말 미웠지만 전 왕따 당할까봐 감히 대들거나 말싸움 한번 해보지 못했어요. 전 겉으로는 의연하고 모범적이었어요. 어른들께 칭찬받고 싶어서요. 아이들하고도 잘 어울리려고 했고 웬만하면 애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서 같이 놀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일찍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제 다리는 사실 힘이 많이 없어요. 누군가 지나가다가 저를 조금만 툭 쳐도 그냥 넘어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 눈을 정말 싫어했어요.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걸 창가에서 내다보면 참 멋있죠. 근데 전혀 그렇게 멋있다는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이따가 집에 어떻게 가지? 그 생각부터 먼저 들었거든요. 그게 제겐 현실이니까요. 한 번은 중학교 때 친구가 이렇게 눈이 올 때면 유난히 눈을 싫어했던 너가 생각난다면서 안부엽서를 보내왔더라고요. 참 남들은 멋있다고 하는 눈을 전 또 그렇게나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제 상황이 참 씁쓸했습니다. 또 저는 학교 다닐 때 국물 있는 음식을 일절 먹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웬만한 건물 층층마다 화장실이 다 있지만 그땐 주로 건물 밖에 화장실이 있어서 쉬는 시간 10분 동안 다녀오기에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좀 더 참았다가 집에 가서 해결하곤 했어요. 가끔은 참다 바지에 쌀 때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가 혹시 겨울이면 이 바지가 소변 물기에 얼거든요. 그러면 제가 움직일 때마다 그 속살을 건드려서 참 많이 쓰라려요. 빨갛게 부어오를 때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딜 가면 화장실이 어딨나 그거부터 찾아보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저희 가족은 경기도 어느 동네로 사글세방을 얻어 이사했어요. 그때 전 어두운 다락방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버지의 술 주사는 갈수록 심해지셨고 또 거기에 생활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전 점점 살 소망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전 정말 무기력했고요. 이렇게 살 거면 그냥 죽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소주에 수면제를 많이 타서 마시면 자면서 그냥 죽는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수면제를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수면제는 한 약국에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금씩 샀어요. 달력에 디데이를 정해놓고 하루하루 가입표를 쳐가면서 그날을 기다렸는데 전 결국 죽지는 못했어요. 소주에 수면제를 타서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눈을 떠보니까 방안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무슨 일로 다락에 올라오셨다가 저를 발견하신 거예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서 위 세척을 하고 집에 와서 제가 깨어난 거죠.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제게 넌 어쩌면 그렇게도 이기적이냐. 남은 가족들이 평생 가슴에 못 박고 살 건 생각 못하냐고 꾸중하셨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걸 봤어요. 솔직히 전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날 이후 제게 자살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저는 원래 양쪽 목발을 짚고 다녀서 두 손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23살 되던 해 다리를 수술하게 됐어요. 그때 전 하나님은 몰랐지만 막연한 절대자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한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는 비 오는 날 내 손으로 우산 받고 걷는 거. 또 하나는 친구들과 손잡고 걷는 거예요. 그 소원대로 전 수술 후 좀 불완전하긴 하지만 목발 없이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렇게 목발 없이 걷게 된 후 처음 비 오던 날 제가 일부러 우산을 받고 밖에 나가서 걸어봤던 일이에요. 비가 혹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예전에 팔랑거리던 그 파란 비닐 우산 있잖아요. 그 우산이 다 찢어지도록 동네 한 바퀴를 돈 거예요. 야, 그때 그 기쁨, 그때 그 감격은요. 사실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옷이 흠뻑 젖어서 빗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집에 왔는데요. 창피한 거? 힘든 거? 전혀 몰랐어요. 야, 된다. 되는구나. 나도 이제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다닐 수 있네. 정말 그 순간 그게 얼마나 좋던지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날 이후 제게 제 안에는 조금씩 자립의 꿈이 싹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 행정기관에 원서를 접수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누가 지원하는 거죠? 저요. 했더니 담당자 표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요? 전 안 되나요? 웬만하면 포기하시죠. 여기는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근도 많고 지방에도 발령나요.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포기하라? 전 사실 그 말에 더 오기가 생겨서 원서를 접수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참 많이 울었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공평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전 결국 합격했고 그때 제 나이 26살이었습니다. 두 다리가 불편한 제게 직장생활은 이거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역시 출퇴근길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전 버스로 혼자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집에서 직장까지는 중간에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제겐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버스에 올라 자리 잡기도 전에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도시락 가방이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반찬이 버스 안 여기저기에 튀고 달라붙고 아수라장이 됐죠. 에이, 이거 오늘 새로 입고 온 바지인데? 하는 말도 얼핏 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죄송하단 말조차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확 숨고 싶었습니다. 또 저는 또 버스가 어디쯤 설지 몰라서 많이 놓치곤 했는데요. 그날도 퇴근길에 많이 놓쳤어요. 근데 아까 타려다 못한 버스가 또 오는 거예요. 제가 차량 번호를 읽는 습관이 있었는데 아까 읽었던 번호가 또 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버스가 한 바퀴 돌아올 때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2시간을 버스 타느라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게 맡겨진 일은 밤을 새워서라도 해냈고요.
주경야독으로 학사과정도 마쳤어요. 당시 제 직장은 높은 곳에 있어서 비탈길 오르내리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는데 그래도 눈을 뜨면 일하러 나갈 직장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릴 때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지냈던 그 마음은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항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의식했고요. 남들의 말 한마디, 눈길 하나에도 신경이 쓰여서 어떤 땐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다가 또 어떤 땐 몇날 며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한마디로 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산 거죠. 아무튼 그렇게 착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혼자 참고 삭히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겐 천사표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어릴 때 어른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밝게 웃었던 것처럼 전 어른이 돼서도 똑같이 그 천사표에 걸맞게 살려고 애쓰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절 알잖아요. 천사표는 말도 안 되죠. 사실 제게도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실컷 패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늘 움츠리고 오그라든 거였거든요. 하루에도 수없이 악하고 추하고 거짓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이중성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요. 이 마음을, 이 죄를 꼭 좀 해결해 주세요. 꼭 좀 만나주세요. 저는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면 분명 하나일 텐데 누가 진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인가? 정말 그 진짜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종교를 기웃거렸지만 그 어디서도 이 답답함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4년 되던 해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엄마가 다니시던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셨는데 그런 데는 왜 이 찬송가를 계속 틀어놓잖아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제 귀에 찬송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면서요. 그래서 전 혹시나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엄마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 하나님을 참 많이 배척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저를 인도해 오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떨어진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그러면 소아마비에 걸린 거, 놀림받고 자란 어린 시절, 제가 수술하게 된 거, 제게 직장을 허락하신 것,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된 것까지 그동안의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과 또 그때마다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운명은 섭리로 바뀌고요. 제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이상한 건 말씀을 들을 때와 기도할 때 분명히 은혜와 평강은 있는데 늘 뭔가 부족한 2%가 있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는 자복하여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전 그런 죄사함의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된 것 같다가도 안 되고 후련한 것 같다가도 또 뭔가 개운치 않고요. 그러다 보니 전 또다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말라 했고요.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어도 몇 년 동안 주변만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를 따라 교회에 가게 됐는데요. 그때 처음 들은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기독교인들 중에 부활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 근데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힘주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33세의 청년 예수가 죽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이신 증거를 과연 뭘로 확증할 수 있겠느냐? 부활밖에 없다. 그것도 갑자기 부활한 거냐? 아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다. 전요, 그때 그 성경대로라는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모두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고, 그럼 그동안 난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한 거였네? 그때서야 그렇게 감정에 따라 동요되었던 제 신앙의 실체가 확실히 보였어요. 이건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었던 거더라고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확증되니까 바로 죄가 보였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으로 제가 그동안 왜 그토록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건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은 근원적인 죄가 아니라 단순히 죄의 열매만을 회개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가슴이 확 뚫리고요.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부활이 풀리니 죄가 풀리고, 죄가 풀리니 정확한 회개를 할 수가 있었죠. 그때 저는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대로 아멘 할 수 있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똑똑히 봐라. 새 것이 됐잖냐. 전혀 제가 육체의 장애에 대해선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끝없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죄인 심정으로 사는 이 마음만 문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요. 그 건강치 못한 마음은 애초에 육체의 장애 때문에 생긴 결과더라고요. 그걸 깨닫는 순간요.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제 마음 저 깊은 곳까지 온 영육간에 이 새 피조물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고 있었어요. 이젠 장애도 죄인 심정도 한 방에 모두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전 것은 분명히 지나갔고요. 이제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저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사람이 이미 된 것입니다. 정말 기뻤어요. 이젠 칭찬받기 위해 웃는 게 아니라 절로 웃게 되었고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날마다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5년 전 직장에서 명퇴했어요. 앞으로 제 인생을 주를 위해 달려가기로 다짐했거든요. 눈앞에 승진을 바로 두고 있었지만 그 명예보다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옛날 직원들로부터 안부 전화가 와요. 언니, 직장 다니다 그만두면 우울증 온다는데 괜찮아요? 우울증?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데 하루에가 짧지. 이러면 다들 할 말 없어 해요. 제가 일주일에 3번 작은교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말씀 준비하랴, 사람들 만나랴,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영원히 할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사는 목적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어두운 저 다락방에서 죽음을 생각했던 저를 밝은 곳으로 인도해서 천국 소망을 주시고 새 피조물로 담대히 영혼을 살리는 사명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끝까지 이 사명에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 정말 새 피조물의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의 그 위대함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완성하셨고 이 복음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한 것은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극복했다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고차원적인 것을 구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고차원적인 것에 맞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인기도 있고 명예도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문제 해결책으로는 그런 걸 준 게 아니고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구원은 인간 모든 문제의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상당히 소홀히 한 죄를 제가 회개하고 있어요. 복음을 소홀히 한 죄. 지성인들에게는 지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유식한 것 같고 또 듣는 입장에서도 무시 안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변화가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지성으로 변화됐습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복음으로 그동안 눌렸던 모든 어두움이 완전히 물러가고 누구보다도 밝고 누구보다도 위대한 삶을 힘있게 기쁘게 충만하게 살게 된 유일한 이유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김경조 전사님이 나와서 이제 울릉도로 귀한 사역을 하러 떠나시는데 간증도 좀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울릉도에 있는 구암교회로 이제 11월 24일부터 부임하게 됐어요. 원래는 12월 2일쯤 가시려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한 주간 좀 먼저 오시라. 그래서 급하게 또 가시게 됐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일찍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마음에 받아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될 줄 믿고 확신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주님 또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간증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부탁을 받고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이달까지 이제 유성중앙교회에 있다가 12월 1일부터 울릉도에 있는 구암교회라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도록 됐습니다. 왜 제가 울릉도에 있는 구암교회를 섬기게 되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쭉 하자면 제 나이가 55인데 아무리 안 잡아도 한 10시간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10분 안에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기도 제목을 3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가서 과자 얻어먹으려고 교회 간 게 기억이 났었어요. 그래서 과자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생각을 해보니까 잘 몰라서 저희 동네에 고모님 계시는데 아주 시골에 고모님이 교회를 오래 다니셔가지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고모님이 시골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모님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제가 손을 잡고 걸음마를 뗄 때 그때 고모님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갔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내가 그랬구나. 나도 기억을 잘 못하던 시절부터 고모님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다녔구나. 그리고 또 올라가 보니까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조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조카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고모님께서 기도를 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언젠가 명절에 고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모님, 이 조카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을 것 같은데 늦었지만은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가 대략 한 5년 전이었으니까 한 50년 만에 감사 인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부족한 게 많은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것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 평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흔들리기 쉬울 때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고 이 확신한 일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지금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고 온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0년도 6월 6일 날 제가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 유성중앙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침례를 받고 느낀 것은 말씀이 하나 떠올랐는데 아까 간증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았지만 뒤로 눕혀져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죽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올라올 때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나는 이제 죽은 몸에서 다시 살은 몸으로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성중앙교회에 와서 무엇보다 부활 복음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그 증거, 사랑의 증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고 또 전도를 통해서 소그룹 전도, 붕어빵 전도, 매주 목요일 노방 전도 전도하려면 나 자신부터가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니까 전도의 봉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해주신 기회라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새벽기도 예배 인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니까 그 자체가 저에게 많은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년 2월에 성지순례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한 50년 가까이 믿어온 것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역시 사실이구나. 조금도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생각하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도마는 손으로 만져보고 해봐야 믿겠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역시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정확하구나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보지 않고 무조건 믿어야 되겠다. 이런데 더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시절에 크리스마스로 기억을 합니다만 시골 동네라 많은 사람들이 그날 이번 날 모였는데 전도사님께서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해서 공과를 보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동네 사람들이 다 왔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꽉 차고
복음을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전한 말씀이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었고, 또 낮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예수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설교였고, 또 그 설교를 함으로써 저도 설교자가 되면 좋겠다. 저의 착각입니다만은 제 큰어머님께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집에 가서 들어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사말인지 모르지만 나도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시골 교회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안 계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사역자가 없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 주일을 비는 거를 그냥 비워놓으면 안 되겠기에 내려가서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역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33년 전에 나이가 23살 때 울릉도에 직장이 발령을 받아서 전화국에 3년 정도를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울릉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을 담당하고 레크리에이션을 맡았었는데, 그때는 딸린 식구도 없고 혼자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언젠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주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기독교 성서 대백과 사전과 주석을 사서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이 워낙 경제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절대로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주의 길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은 내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언젠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주님께서 뜻이 계시면 주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 2년 전에 34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소위 백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34년 직장 생활을 하고 나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정도는 될 것 같아서 가까운 사람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권유로 신학교를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옆에서 저를 지켜본 사람이 당신은 신학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받아들이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전도사 시치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면 사역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울릉도에서 목사님을 사역자를 찾는다는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만은 옛날에 울릉도에 살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좀 괜찮겠다, 그렇게 해서 초청을 받고 선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을 보고 나서 이제 같이 있는 사람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결정을 하고
이제 그곳에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33년 전에 주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품었는데 그 길을 이제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또 울릉도가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울릉도에 대해서 좋은 추억도 있었고 또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역사는 오래됐지만 교회는 굉장히 작아서 이 도시하고는 좀 환경이 다르고 농촌 중에서도 어촌이니까요. 가장 도서벽지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어려운 곳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저를 사랑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찾는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사랑을 안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런 말씀으로 힘을 많이 받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인데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여기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믿는 자에게 모든 선한 것으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뜻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원하는 것을 주님 뜻 안에서 이루시도록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다시 33년 만에 울릉도로 불러주셨고 또 울릉도에서 살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도록 해주셨고 또 우리 유성중앙교회 기도의 동력자가 저에게 많이 있어서 기도로 동력하고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울릉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웃에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거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면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다가 사는 동안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맞이하면 되고 또 혹시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는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가 북극성을 바라보듯이 북극성이 있으면 북쪽을 알게 됩니다. 안개 끼고 어두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나아가야 될 바를 잘 깨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하나,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울릉도에 2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경험이 있지만 저희 아내는 울릉도에 사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힘이 들 것 같은데 기도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민과 또 울릉도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곳 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 있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조 전사님은 어린아기 같아요. 진짜 순수하고 진실하고 또 충성스럽고 또 정말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아주 특성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부부가 다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어떤 사각지점을 잘 이렇게 책임져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부활복음을 통해서 함께 세워갈 때도 함께 동행했고 또 전도위원장으로 아동부사역, 새벽설교, 새벽기도, 설교 하여튼 또 지난번에 정철 영어 성경공부 이런 모든 부분에 필요한 곳에서 아주 성실하게 딱 맡으신 일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대로 그 자리에 항상 있고 또 그 일을 잘 이루어내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께서 울릉도로 보내셨는데요. 울릉도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울릉도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기도 제목대로 충성된 종,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겠다. 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 모두에게 부활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이루는 분이니까 그래서 울릉도가 100% 복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김경조 전사님 네 분을 보냈는데 구암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울릉도 전체 복음화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조 서덕원 전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이제 울릉도로 보냅니다. 하나님 낙후진 지역이지만 먼 곳이지만 하나님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여 귀한 가정을 보내오니 구암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부흥시키게 하시고 모든 이웃들을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 귀한 주님의 제자로 키우게 도와주시고 울릉도 모든 주민들과 모든 방문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구암교회와 자매교회로서 끊임없이 서로 교류하며 함께하며 동역하는 위대한 교회로서 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사하는 일과 또한 가사 정착하는 모든 일 가운데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신 여러 가지 훈련과 신실함과 충성됨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 추수감사절에 사랑하는 영혼들 우리가 다 초청해서 함께 와서 주님 만나는 예수님 축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